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태까지 합창에 꽂힌 남성 합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인데, 여성 찬양대, 무슨 찬양대요? 사랑 찬양대요. 아유,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가 이렇게 실력이, 확실히 교회가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흥회 강사 오셨다고 호텔을 참 좋은 호텔도 잡아주시고요. 어제 호텔방에 딱 들어가니까 꽃꽂이가 돼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제 아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냉장고에 열어보니까 과일도, 또 그 다음에 제 넥타이 멋있죠, 그죠? 이 넥타이를 보면서 우리 근데 권사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권사회 수준이 있다.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이, 선지자가 받을 복도 대접하는 자에게 또 임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복이 권사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그 집회할 때 마음이 흐뭇한지, 제 정면이잖아요. 여기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남자들이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너무 많다 싶은 게 마음이 흐뭇하고,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장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여성을 폄하시켜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주로 여성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꽤 많다 싶어서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또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다가 호텔 근처에서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는 젊은 청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술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I'm not Korean 그러더래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또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 새벽부터 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해서, 그랬더니 내 남자친구 보이프렌드가 나를 배반했다고, 싸웠다고 그러더래요. 남자인데 무슨 보이프렌드가 무슨,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I'm a gay 그러더라고. 게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복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너 그 죄인 줄 아느냐? 근데 이제 영어를 잘 못했대요. 이 베트남 친구가 신이 뭐냐고, 죄가 뭐냐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나 지금 교회 가는데 따라올래? 술병 들고 담배 피면서 따라왔대요. 근데 따라왔는데 너 교회 들어가려면 술병 버려야 된다. 술병 버리고 와서 앉아서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 안 사모님을 좀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제 아내도 안영미거든요. 안사모, 두 안사모가 베트남 청년을 영어로 공략하는데, 우리 집사람 영어가 부족하면 우리 또 양 목사님 사모님이 유창한 영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 하여튼 여성 공격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청년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이제 너 게이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대. 사형리를 이제 통역해서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이 또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해주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자기가 올 거래요. 오면 우리 안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꼭 와, 여기 꼭 가라고 그랬더니 꼭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래서 교회 비치에 있던 성경도 선물로 주고, 우리 목사님 안수 받아야 된다고 그 청년 데리고 우리 양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양 목사님이 오자마자 우리 집사람 표현은 그래요. 여보, 양 목사님 영어 너무 잘하네. 플루언틀리 잉글리시로 잘 얘기하더래. 막 그냥 줄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청년에게 안수기도 해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고 이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셨던 것 같고 꼭 구원시키실 거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건 Acts Korean Chapter 89 그랬어요. 한국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기록을 했다고 제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역시 그 격이 다른 교회는 진짜 수준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격이 다르다. 근데 한 가지 격은 떨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인재를 몰라봐. 제가 어제 딱 보면서 그 올겐 치는 그 올겐 소리에도 제가 위축됐지만 올겐 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서 양하은 집사님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벨기에 신문에서.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그 벨기에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영어는 잘하는데 불어를 몰라. 불어는 제가 또 전문 아니에요. 프랑스어로 16년을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딸이 신문에 났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할 줄 아니까 쭉 읽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전 유럽 오르겐 꽁페티시옹인가 하여튼 콩쿠르에서 최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상금도 받고 백인들 거의 백인 세계는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당당히 대상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상인지.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 올렸다고 그것만 인터넷에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제가 번역을 해주니까 그 민망스러운지 그냥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큰 상인데 이제 전 유럽을 석권한 건데. 그래서 어제 그 연주를 들으면서 참 격이 높다. 참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불어도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교회의 격이 다른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의로운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란 닫힌 문을 여는 게 열쇠거든요. 열쇠가 없으면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완전히 용서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죄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닫혀있는 모든 문,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 있는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축복의 문, 닫혀있는 은혜의 문, 건강의 문, 치유의 문, 성공의 문, 가정 행복의 문, 미래의 문,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문, 이 닫혀있는 모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열쇠이고 해답이십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풀면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저하고 게임 한번 하십시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의문의 답이 되고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되고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중세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백문일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답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풀 수 있는 비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백문일답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비결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은? 저주받을 팔자에서 축복받을 운명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 미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요? 내게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렵고 슬플 때도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영원히 자랑하고 싶은 분은요? 정말입니까? 내가 목이 터져서라도 찬양하고 싶은 분은? 내가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은 분은?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요?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디 가든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내 가정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내 속에 있는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천국의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목숨 10개가 있어도 그 10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목청 높여서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죽은 후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목숨 10개가 있다 해도 그 10개의 목숨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풀면 다 풀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장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사랑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적과 축복과 기도 응답이 오늘 이 자리 집회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옛날 친구들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지도 몇 년 됐고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까 야, 우리 한번 놀러 갈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술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늦게 예수 믿어서 술 친구가 좀 많습니다. 술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장로님 되신 친구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잡사님도 있고 그랬어요. 한 7, 8명 찾아왔는데 왔으니까 옛날 생각나서 야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큰 넓은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8, 9명 저까지 앞에서 그냥 길게 장만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동안에 나를 마음속으로 걱정해줬던 너희들 고맙다. 내가 한 잔 살게. 그리고 이제 길게 장만하고 그 다음에 한 소주 한 10병, 맥주 한 20병 정도 시켰어요. 아주 잘 마셨습니다. 얼마나 술맛이 좋은지 이 친구들이 맥주잔에다가 소주잔 조그맣게 소주 담아가지고 거기다 그 속에다 담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소맥이래. 소맥. 소주와 맥주를 같이 마시는 거라. 그냥 건하게 취해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야 호텔에 가자. 쉬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차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교회 봉고차에다가 태워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음주 측정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인데 그 밤에 10시쯤 차가 쫙 일렬로 갑자기 서더라고요. 저 앞에서 형광등을 들고 경광등을 들고 다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 한 대 가는데 경찰이 딱 와요. 이제 제 차 순서가 다 되더라고요. 저 차에서 어떤 차는 이제 걸리고 그러면서 제 순서가 딱 됐는데 차문을 딱 여니까 막 술 냄새가 확 진동하잖아요. 이 경찰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 동료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후 불어보십시오. 그래서 후 불었더니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번 크게 부르래요. 그래서 후 불었어요. 그리고 보더니 이상한데요. 기계가 고장났나? 막 그러더라고요. 여보게 나 여기 양동제일교회 목사야. 나 안 마셨어. 나는 이 친구들 소맥 마시는 동안에 나는 싹콜 마셨어. 우리 목포에서는 싹콜 그러면 사이다와 콜라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싹콜을 주로 마셔요. 나 싹콜 마셨어. 뒤에서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같이 했어. 나는 안 마셨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그 좋은 건수 놓쳤다는 듯이 아쉽다는 듯이 통과해서 무사히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꼭 위기 같아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열불이 나요. 왜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겨우 몇 명 두드러지게 신문에 나는 몇 명 얼마 되지 않은 일부 극소수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탄받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많은 경건하게 의롭게 사시는 분들이 가리워진다는 게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내 친구들이 뒤에서 아무리 취했어도 제가 안 취하고 저 혼자만 운전하는 사람만 정신 똑바르면 무사 통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무리 이 사회가 어지럽고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한국 교회가 운전대 잡고 있는 인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운전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다시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촛대를 다시 이 민족 위에 오게 하고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반드시 우리 민족 위에 다시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서 있기만 하면. 어디에요? 교회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기본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운전대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 기본이 되고 운전대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 사회가 어지러워졌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건강의 비결, 오래 사는 법, 행복한 법, 복음 아닌 너무 잡초 같은 것들 많이 섞어서 전하기에 강단이 오염됐기에 이렇게 이 사회가 어지럽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교회가 복음만 끝까지 붙잡으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나라가 통일까지도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는 운전대시거든요. 그 복음만 똑바르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어떤 불행, 어떤 저주 아래 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살아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에게서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이 됐는지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의류 공장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의류 공장을 경영을 해서 매월 2번씩 초하루 상망 1일과 15일 날 고사를 드렸습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사떡 만들고 고사 음식 만들어서 공장 내 귀퉁이에다가 그걸 항상 절을 시켰어요. 공장 내 귀퉁이에다가 음식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절했습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공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제 몫이었습니다. 매번마다 그랬어요. 그거를 10수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공장이 너무 안 됐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남편이 이제 폐결핵에 걸렸어요. 피를 토하고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사는 것이 너무 꽉 막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폭폭해서 죽겠더래요. 무당 불러서 굿하고 또 저 용한다고 한 그 점쟁이 찾아가서 비싼 돈 내서 부적 써가지고 우리 아버님 베갯잎에 넣고, 또 저는 대학교 입학시험 보러 갈 때 제 야전잠바 파카 속에다가 이 부적을 집어넣고, 그래서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1차 시험에 그랬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막 이제 거의 죽게 돼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죽는데 도저히 우리 어머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부적 써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런데 용하다는 점쟁이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점쟁이 앉아있는 방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점쟁이가 우리 어머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남편 잡아먹으려니 왔구만 그러더래요. 네 남편 죽어.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네 남편 죽어. 너는 앞뒤 꽉꽉 막혔어. 내가 이 점쟁이 집 수십 년 했지만 너같이 꽉 막힌 년은 처음이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앉긴 왜 앉아, 나가. 넌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쏟아지는 눈물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서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혹시 교회나 나가면 모를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처녀 시절에 선교사님이 인도했던 교회를 몇 번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런데 어머님이 결혼하면서 아버님이 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탄광에서 또 비행장 작업하는데 그 옆에다 집을 얻어놓고 사시면서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공장 경영하면서 매월 2번씩 고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 집에 갔다 와서 딱 2마디 말만 생각나더래요. 남편 잡아먹으련 뭐요. 교회나 나가면 모를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교회 나가셨어요. 점쟁이가 전도해서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나갔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다 나가신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 새벽에 나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냥 무조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 했냐면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근데 신비한 거는요, 곧 죽는다는 피를 토하고 막 곧 죽는다는 그 아버님이 1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결이 깨끗이 나왔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교회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 막내 동생이 믿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믿고, 어머님 써준 그 부적 때문에 1차 떨어졌지만 2차는 어떻게 턱걸이에서 들어갔거든요. 그 2학년 때 제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왔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 믿고, 그 여동생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자녀들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어머님은 권사님 되셔서,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가니까 우리 어머님은 집사도 안 되고 권사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젊은 목사였었죠. 근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곽 목사, 나는 기독교에도 사또가 있는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난 바울이 사또, 고울 원님인 줄 알았어. 그렇게 믿던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그냥 무조건 교회 예배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하던 뽕짝,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어지고 찬송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연속극 좋아하던 양반이 영적인 입맛이 싹 달라지니까 이제는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친구들과, 저도 그랬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한 잔씩 하는 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로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고,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좋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 마시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이게 영적인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또님인 줄 알았던 바울을 예수 믿고 입맛이 달라지니까 막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1년에 12번 읽으셨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을 띄었어요. 1년에 12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축복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행에 빠진 사람, 절망 속에 있는 가정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나갈 수 있는 길만 열려져 있으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세계도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거든요.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예요. 교회로 향하는 길만 열려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고 그 자녀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 만나는 그 길, 교회 나가는 길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 돼도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봉사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도 은혜가 안 되면 교회에서 밥 먹다가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승리하자, 이거는 복음으로 승리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자는데,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우주보다 더 소중한 거 아십니까?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안 돼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 가슴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신문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신문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고, 뭐 우유 마시다가 우유 마음에 안 들면 우유도 끊어버릴 수 있고, 그런 정도로 교회 다니다가 뭐 좀 시험에 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떠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사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해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외부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외부에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움이 있어서 온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왜 오셨습니까? 너무 불행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행해지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화목하고 잔치집 같고, 교회에 오면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 받고, 정말 교회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그래서 좋고, 그러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는 곳이고 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어떤 불행, 어떤 저주 아래 있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요. 주의 장막이, 그 당시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냐면 수달피, 그 조그마한 동물 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300년 된 다 낡아 빠진 그런 장막이었어요. 이 당시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당시에 그 성전이 수달피 가죽으로 다 낡아 빠졌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래요.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나이다. 그래요.
그 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텐트였거든요. 얼마나 다 떨어진 300년 된 건데, 먼지 풀풀 나는 건데,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시로 표시를 하잖아요. 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쇠약해졌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제가 너무도 다시 돌아가고픈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 밀림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전도 종족 속의 줄루족 32개 마을에 세운 그 7개 교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이 현지인들을 그 능력으로 병고침 받고 이런 걸 통해서 다 모인 분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한국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새벽에 추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지만 새벽에는 굉장히 추워요. 거기에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대나무들이 얼마나 굵은지 통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대나무 잘라가지고 여러 개 기둥을 세우고, 그 통대나무를 뭐로 덮냐면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야자나무 줄기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야자나무 줄기를 지붕으로 덮고 옆으로 탁 맵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거기서 이제 강대상이 없으니까, 거기는 워낙 도심지하고 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강대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져갔던 콜라 박스들, 또 이 사과깨짝 같은 것들을 위에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설교를 해요. 새벽 예배 모일 때 찬양 가르치고, 주일 예배 모일 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막 일어서서 춤추는데 1시간 찬양이에요. 1시간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설교하면은요, 설교할 때쯤 되면 한 11시쯤 돼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그냥 햇살이 쬐기 시작하는데, 그 야자나무 그 줄기들, 이파리들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위를 쳐다보면 막 뭉게구름이 가고요, 밑에는 그냥 맨 땅, 모래 땅이니까 강아지들도 막 들어오고 닭들도 들어오고 막 다녀요. 쫓아내질 않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거기 전기도 없는데. 그러면 막 거기서 괴짝 하나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면,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겠다. 마이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자연 속에서 설교하시고,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강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하시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더라고요.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식 하면, 세례식 하는데요, 전 교인이 쫙 서가지고 미리 이제 하루 전에 이제 강가에 보내요. 그래서 강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위험한 건 없는지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아프리칸 땀 북을 가지고 막 치면서 그 먼 곳까지 계속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강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세워놓고 한 7, 80명의 세례를 받을 때 세워놓고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주술사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아십니까? 예, 압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막 이제 미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막 땀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축하해주는 찬양을 부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졸도를 해버려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강에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약식 세례는 없어요. 강에 들어가서 이제 강 한복판에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미리 저희하고 제 제자 형제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마띠에 Je te baptise au nom du Père, du Fils et du Saint-Esprit 안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띠에 형제 너를 세례 주노라. 그리고 딱 허리를 잡고 머리에 손 얹고 물속으로 확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죄에서 살아난다는 감격으로 막 절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럼 막 거기서 또 한 번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 하는 날은 완전 축제예요. 닭 기르던 닭 잡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세례식하고 또 제2부 집회를 또 해요.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집회하고, 그리고 또 예배 또 한 번 드리고, 그럼 예배 드릴 때 또 이제 그 괴짝 갖다 놓고 또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세례 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 교회,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궁정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궁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궁정 굉장히 화려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성전 지어놓고 너무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의를 만드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게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양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해놓고서 예배 속에,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해놓고 예배 속에 왜 치유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양동제일께서 목회할 때 예배 속에 치유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헌금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같이 한대요.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교회를 본받아서 헌금 기도할 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치유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영혼만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가정과 일터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건강의 복을 덤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도 사탄이 잘 알아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니까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예배를 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대충 제2부 순서를 하기 위한 그냥 때워야 될 순서 정도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흔히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예배 잠깐 드리고 2부 순서 무슨 뭐 대회 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 예배만큼은 얼마나 뜨겁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가 죽으면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한 것이고 형식화되고, 예배 후에 빨리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는 생략해도 되는 걸로, 우리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방에서 아니면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은 결코 어떤 곳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가끔가다 하는 일마다 꼬일 때가 있어요. 뭘 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내 예배는 죽지 않았는가? 타성해졌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아요. 교회도 살지만 우리 영혼과 가정과 축복이 살아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예배로부터 풀어야 돼요. 어떤 지방 도시에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야기인데, 한 경찰청장님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경찰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인이 별로 없대요. 근데 주일날에만 유독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많더래요. 자기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봤대요. 근데 분석해 보니까 사고를 당한 교인들은 교회에 오고 가는 도중에 사고 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교회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걸 경찰청장님이 직접 통계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이에요. 은혜 주시기로 예비한 날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예비한 날이 주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기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두 딸이 있잖아요.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 5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콩고가 얼마나 가난한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45%가 그냥 영양실조로 다 죽어요. 45%가 죽어요.
영양실조, 만성 단백질 결핍증에 많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막 가렵다고 허벅지를 막 긁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봤는데 빨갛게 부어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갔던 후시딘이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막 발라주고 괜찮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갔는데 한 주 후에 더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곰플레 됐는데 막 크게 불어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더니 그 빨갛게 부었던 거, 그 허벅지가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에서 하얀 게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핀셋을 가져와서 그 하얀 거 나온 걸 착 잡아 뺐더니 구더기가 탁 딸려 나와. 근데 그게 전부가 구더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더기를 계속 빤데 아이는 막 아프다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을 계속 빨고 잡아내고 다 짰어요. 이제 현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 풍토병 많은데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빨래를 해서 넣으면 빨래에 앉는데요. 거기에 알을 깐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모든 빨래를 다 다리미로 다린대요. 숯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다린대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린 안 다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이 가장 기름기 많은, 가장 먹을 게 많은 허벅지에 가가지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알이 번식해가지고 막 가득 애벌레가 돼가지고 구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의사가 됐다니까요. 수술도 할 줄 알아요. 웬만큼 곪은 분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가 또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려 그러면 돼. 그래서 그게 딱 올라올 때쯤 되면 강력 테이프를 거꾸로 탁 말아가지고 올라올 때 착 하면 착착 딸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그 아프리카의 가임 여성의 40%가 에이즈 보균자예요. 에이즈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에이즈와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한 번 쓴 주사바늘 가지고 그걸 10번, 20번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어디서 많이 감염되냐면 병원에서 감염돼요. 2차 감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국인들은 병원을 못 가요. 병원에 가서 제가 만약에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라도 맞아가지고 에이즈 걸렸다, 한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에이즈 걸려서 죽다 그러면 그 속사정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서 요즘 목사들 다 썩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병이 걸려도.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금요일 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말라리아인데 하루에 한 300명 이상이, 수도 킨샤사에서만 300명 이상이 죽어요, 말라리아. 근데 거기서 생기는 말라리아는 얼마나 독한지, 내성 말라리아예요. 낫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이 정신이상 되든지. 그래서 길거리에는 정신이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의 특효약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수입한 특효약을. 그걸 먹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말라리아가 독하게 걸렸는지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외국인 병원이 비싸긴 하지만 거기 가면 되는데 금요일 날이었고 다 닫은 거예요. 토요일 날 돼도 안 나요. 점점 이 아이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몸이 도저히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고, 토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의식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아빠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해요. 주일날 아침 됐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흑인교회 개척한 흑인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교회냐. 그래도 안 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야, 그 딸에게, 야, 드보라야, 너 교회 가자. 아파,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아니야, 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러면 너 순교자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으면 영광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들쳐매고 차에다 태워서 교회를 갔습니다. 요 앞에 의자에 쫙 뉘었어요. 뉘고 그 당시 한 400명쯤 되던 우리 흑인 교인들하고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 설교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됐는데, 설교를 그냥 할 때는, 설교할 때는 설교자들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제 아이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 딱 보니까 제가 일어나 앉아 있어요.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아이가 예배 드리는 중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는데 이제 또 계속 설교했죠. 근데 설교 끝날 때쯤 돼서 이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막 생글생글 웃기 시작하고, 축도까지 다 끝나니까 이 아이가 일어서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서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회복과 치유와 거듭남과 회개와 축복과 자녀들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일 예배더라고요.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성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이게 교수거든요. 언젠가 한번 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래 아빠, 옛날에 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때, 그때 주일날 교회 가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고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랬을 때, 그때 내 마음 어떤 줄 알아? 나 속으로 우리 아빠가 맞나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제 아빠가 그렇게 저에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가르쳤기에 지금은 내가 주일날 어떤 것이 있더라도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만 전심전력해서 드려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부모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앞길 모르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그냥 닦아먹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요,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들어요. 설교 잘 듣는 게 이게 복입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 제 설교를 지금 이제 하여튼 집사님도 듣고 장로님도 듣고 막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막 들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광 목사님, 어제 설교는 좀 설교에 물을 많이 타셨습니다. 그래. 아니, 그런 얘기 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물을 많이 자기는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고 막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그래도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딱 서는데,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헌금 봉투 딱 많은데,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한 10분에서 15분 통성기도 쭉 하는 시간에 제가 헌금 봉투를 쭉 이제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딱 한 분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어제 설교를 통해서 고민하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가 완전히 갔어요. 왜 갔느냐?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설교 듣고 물을 많이 타셨네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거기서 놀랍게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그 해답을 발견했어요.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부 달려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라, 떡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더라 그래요. 누가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설교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럴 때마다 참 위로가 됐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까? 가롯 유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 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어요. 들을 귀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중에 은사, 축복 중에 축복이 들을 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수요일날 예배 나올 때, 또 새벽 예배 나오실 때요,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고민하고 참 안 이루어져서 막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나와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가 없이 나오는 거 타성에 젖은 예배거든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좀 아멘 하시는 분이 많아야 돼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콩고에서, 킨샤사에서 교회 개척할 때 길거리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면서 하나씩 모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까지 됐어요. 흑인들인데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어요. 대학생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한 400~500명쯤 됐는데, 한 200~300명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불어로 막 설교하면 이 친구들이, 거긴 뭐 다리 꼬고 앉는 건 그게 일상이니까, 문화니까 괜찮은데 팔짱을 다 끼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저 녀석 저 팔짱 끼고 앉으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 나가버리지. 기분 나쁘게 설교하는데 팔짱 딱 끼고 불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이 자꾸 팔짱만 끼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시험에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집사님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에 한 2,000명 되는 학생들에게 내가, 이 집사님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아침부터 반 하나씩에 5분씩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딱 들어갔더니 맷대부대부 일어서세요. 선생님이 딱 그러니까 쌀 위에 목사님께 인사. 그러니까 다 같이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bonjour messieurs le pasteur, bonjour révérend pasteur.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팔짱 끼니까. 그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팔짱 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다가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들어갈 때 왜 학생들이 팔짱을 낍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 문화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족들 사이에 사냥하는 부족, 전투 부족 다 있는데 팔은 공격 무기인데 팔을 감춘다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친구들이 은혜가 되면 탑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멘 그런 거잖아요. 이걸 표시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그 친구들이 팔짱 켜준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설교자가요, 아멘이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축복받아요. 왜? 제가 우리 영등포에서 전임 사역자 할 때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늦게까지 토요일 날 이 신방하다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어린아이지만. 근데 어린아이 설교에 와가지고 아무리 어린아이 설교지만 설교 준비 못하면 티가 나잖아요.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설교가 시원찮으면 막 학생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유일한 여청년 하나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끝나고 나갈 때 저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설교 죽순 줄 알았으니까 막 나가는데 저 바깥에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니 교회 학교 학생한테 설교했는데 어른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건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청년의 부회장이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 네가 축복받을 청년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학교 가르쳤을 때 근데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 너 만나봐라. 중매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창동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아멘 잘해서 축복받는 예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로 일하세요.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맨 먼저 말씀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세요. 병을 치유하실 때도 그래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한 병이 나았다는 거기 성경 말씀을 빼곡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 다 적어가지고 냉장고 위에다 TV 쪽에다가 다 벽면에다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걸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예를 들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분이 20년을 더 사셨다고 그래요. 제가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 생각이 나서 저도 위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막 이런 말씀들을 다 붙여놓고 이제 교회 목회하다가 위암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그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했어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 마지막으로 찬송 잘 부르는 것이, 이게 지금 내일까지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찬송 잘 부르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 잘 부르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기 신앙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장 확실한 방법. 찬송 부를 때 찬송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병든 상태예요. 영혼이 막 힘이 있고 막 감격스러우면 살아있는 상태예요. 세상 노래 2절이잖아요. 찬송가는 3절, 4절, 5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주보를 딱 보니까, 주일날 주보를 딱 보니까 3절짜리 찬송이 있어. 횡재 만난 기분.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5절짜리 찬송가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부르나? 여러분들 다 찔리죠? 제가 언제 찬송에 힘이 있는 걸 느꼈냐면요, 제가 사역했던 콩고는 워낙 내전이 많고 막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폭동을 누가 일으키냐면 총든 군인들이 일으켜요. 월급을 안 주니까 막 민가를 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민가를 털 때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마약을 하고 털어요. 마약을 하고 총 들고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막 쏘는 거예요. 멍멍한 상태에서. 그 막 동네마다 터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해서 죽겠구나 싶은 생각 드니까 우리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그때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들아,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그 무슨 일이라는 게 뭐야? 아니 그냥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아빠 엄마가 이 폭동에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쭉 내려가서 차 다니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대사관 쪽으로 쭉 그 찻길로 계속 가면 한국대사관 나와. 그럼 한국대사관 가서 그 한국대사관에서 대사님한테 부탁해서 너 한국에 들어가라. 한국에 들어가면 비행기요금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서 할머니한테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아빠가 죽으면, 엄마가 죽으면 애들이 막 울먹울먹거려요.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그런데 혹시 그러면,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밤이 됐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막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안 켜고 바깥에 쭉 봤더니 양쪽 면에서 담을 띄워서 M16 소총을 든 군인들이 넘어 들어온 거예요. 4명이 들어왔어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당하는 수밖에. 그래서 넘어 들어오더니 그냥 문을 계속 부수는 거예요. 우리 입구를. 개머리판으로 치니까 뭐 맥없이 열리더라고요. 문을 들어오면서 막 총을 들고 이제 우리 방문, 발길로 한번 차니까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길로 차기 전에 우리 아이들 그 모습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불로 덮었어요. 이불 덮고, 야, 너희들 군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있어라. 그리고 이불 속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여지없이 당했어요. 총 들고 들어와서 개머리판으로 치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근데 이 친구들이 흑인 교회
건축한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예배 때 내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흘러들어와서 군인들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습격한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돈을 안 주면 아이들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불에다 대고 총을 그냥 이렇게 격발할 자세를 치고 돈 안 내면 죽이겠다. 어떻게 해요? 돈 다 줬죠. 돈 다 주고 돈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있는 가재 도구 다 가져갔어요.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4시까지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한 2-3시간 동안 이불 속에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다 가고 난 다음에 허탈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야 이제 나와라. 넘어졌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여기 천국이야. 자기들이 죽은 줄 알아요. 아빠도 죽은 줄 알고 아까 개머리판에 맞는 소리 하며 뭐 이게 별의별 소리 다 들었으니까 아빠하고 자기들이 다 죽은 줄 알아요. 천국에 온 줄로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죽었어. 염려 마. 우리 돌로 앉아서 찬양하자. 돌로 앉아가지고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삥 둘러서 무릎 꿇고 부르는데 이 찬양 속에서 막 성령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시는데요. 뭐로 역사하시냐면 허탈한 가슴 속에 기쁨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성령님이 우리 네 식구들에게 그대로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그 허탈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무서웠던 그 마음이 찬양 부르니까 완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감사해서 이제 너희들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가려고 성경 찾아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부르는데요.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고 이 일을 당하게 하신 분이 선한 목자시다는 게 막 절절히 느껴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자리가 막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 다음부터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어떤 상황, 어떤 지옥 같은 환경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청소년 시절에 아빠가 춤 가르쳐 줄게. 너희들 이제 그 미국인 학교 다니니까 혹시 춤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브루스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항상 브루스를 가르쳐 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의 체험을 찬송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찬양할 때 그냥 높다고 낮게 부르지 마시고요, 목청 높여서 부르시고 힘있게 부르시고 마음 다해서 찬양 부르시면 하늘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 가면 찬송이 1등이에요. 우리 말씀 전하는 자는 실업자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공자 앞에서 문자 쓸 일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해요? 우리는 완전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부르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게 폭포수 같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이 이곳에 임하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